삶은 긴장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혹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삶은 긴장이며 긴장의 연속입니다. 가벼운 내용에서부터 무겁고 힘든 내용까지 삶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결정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선택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하는 셈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긴장.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실 때, 치아의 건강을 위해 양치를 하실 때 치약을 짜는 것도 긴장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푹 짜버리면 아깝고, 적게 짜게 되면 양치를 안 한 듯 하게 됩니다. 세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적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놔야 될지. 그렇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다음에 화장지를 뜯는 것도 긴장이에요. 어느 집에서는 2칸만 뜯으라고, 어느 집에서는 4칸 뜯어도 된다고, 어느 집에서는 또 그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뜯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모자라도 안 돼요. 삶은 끊임없는 긴장이며 긴장의 연속입니다. 익숙해진 긴장, 또 생소하고 새로운 긴장. 그래서 우리 삶은 결국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긴장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코를 베일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의 삶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왜? 긴장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긴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수고, 헌신, 희생을 해야 되지만 또한 적절한 휴식과 충전, 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덤벼들어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또 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덤벼들어 열심히 사는 건데 혼자 쉰다, 인생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최대한의 성과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지만 현재 주어진 삶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막 또 빚을 내가지고 막 투자하고,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적절한 어떤 성과를 내고 열매를 볼 수 있는 투자가 없이 그저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험한 환경에서의 강한 도전, 그래서 좀 더 잘하고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도전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소한의 도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붙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또한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준비만 하느라 쓰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쓰시면서 준비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준비된 것을 써주시기도 하시고,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만 또한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끌어주고 당겨주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1부, 2부 때 물었더니 조금 이상한 대답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추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안타까울 만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 농담인 줄 아시는데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워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것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한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잘하는 게 있지만 또 약한 게 있고요, 모자란 게 있지만 또한 탁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균형이 긴장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긴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역사를 꿈꾸며 내일을 향해야 되지만 오늘이란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이 감당되고 역사가 나타남을 알지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내 헌신, 내 수고, 내 희생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다 해서 하나님 역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지금 당장 어떤 역사든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어야 하지만 또한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허비되고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이유로 세상이라는 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이라는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소홀히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되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무작정 예수님 기다린다는 이유로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큰 긴장은 오늘이라도 나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의 호흡이, 내일의 내 삶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내일이 준비되어지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오늘을 행복한 은혜를 누리나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내일의 은혜의 역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나타나는 긴장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세상을 그 긴장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유지되지 못하도록 창조해 두셨어요. 그래야만이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까요. 비단 사람뿐만 아닌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다스리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성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죽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긴장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정말 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그날에 누군가는 구원을 얻으나 누군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찬양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데려감을 당하나 누구는 또 버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부터 4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긴장 없는 삶은 반드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긴장 없는 삶은 반드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영원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앞서 걸어가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언제 나에게 인도함을 나타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내 삶에 심은 것들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므로 육신을 위하여 심어 썩어지고 죽어질 것들을 거두게 될지. 그래서 오늘 내 삶, 더군다나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 모든 선택과 결정에 따른 그 심음은 나의 삶뿐만 아닌 다음 세대 믿음의 자손들, 자손 대대로 물려질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두려운 겁니다.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시간 씀씀이는, 나의 물질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위해 잘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 쓰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이렇게 선택하여 이런 것을 가져도 되고 이런 걸 결정하여 이런 걸 해도 됩니까? 긴장이죠. 긴장이죠.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놓치고 최소한의 은혜에 머물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긴장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었을 뿐인데 삶은 불편함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헤매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긴장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긴장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긴장을 통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정과 선택이 요구되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또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은 균형을 갖추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것은 도전과 믿음을 더하셔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긴장이 해소되지 않게 되고, 긴장이 완화되지 않으며 긴장을 이길 수 없게 되어 기어이 그 긴장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을 잃어버린다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오늘의 삶도 허덕거리며 내가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긴장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 긴장에 짓눌리게 되고 긴장에 사로잡히게 되고 긴장을 이기지 못하여 회피하고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서적, 정신적 뿐만 아닌 육체적 질병과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통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내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긴장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긴장으로 하나님을 찾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숫자가 작진 않아요. 그렇죠?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저같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좀 못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못납니다. 제가 보니까 다 한 집에 하나씩 다 있어요. 둘 있는 집도 있고, 우리 할머니 말로는 6을 키우는데 6이 다 문제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한 자녀는 공부에 대한 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더 잘하려고 하고 막 애가 타가지고 어떻게든 그 공부에 점수를 얻고자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아니 100점 중에 한 문제 틀렸다고 저렇게 힘들어하냐 하며 평안을 가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그 공부에 대한 긴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한 자녀는 공부에 긴장이 필요합니다.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셋 중에 둘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한 자녀는 너무 긴장을 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한 자녀는 긴장해야 되는데 전혀 긴장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100점에 90점이면 어마한데 그거 10점 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냐. 참 그 얘기를 듣는 아비 마음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지 않은 안타까움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김씨 일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순전히 전주 ECP가 아닐까. 아니, 좋은 생각인데 물론 또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 또 긴장이 너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좀 긴장을 잘 설명하기 위해 한 건데 이해가 좀 되시죠? 아니 또 이게 또 우리 집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전주 이씨들이 그렇다. 지금 이 설교를 우리 전주 집안들이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삶에 그 긴장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긴장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긴장의 수치를 능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2절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2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언제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가실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내 삶, 우리의 삶 한밭제일교회에 다가오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 역사의 기회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삶을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가야 한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류하듯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때가 바로 능력의 기회가 되고 기적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긴장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긴장의 수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긴장을 이길 수 있는 임재와 만지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느끼게 되는 그 긴장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극복하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인생이 당한 문제로 인해 긴장하게 된 것인데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긴장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위로와 평안, 만지심과 임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긴장, 세상살이를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그 긴장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큰 긴장을 주셔서 우리가 당한 작은 긴장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큰 두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까 지금 내가 이거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고 살 여유가 없구나, 저것 따라가야 되는구나, 저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걸 누려야 되는구나. 우리 삶이 더 큰, 그리고 더 중요한, 더 우선적인 긴장을 깨달음으로써 세상살이에서 느끼는 긴장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며 또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 그 회복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긴장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도 저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저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내 가진 건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긴장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문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그 긴장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염려하게 하고, 더 근심하게 하고, 더 두려워하게 하고, 더 걱정하게 하고, 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긴장은 우리로 하여금 더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세상 근심, 세상의 근심으로 하는 긴장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게 만들고요, 더 간절하게 만들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붙들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긴장을 보여주십니다. 더욱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영혼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이념 사상 시도들, 성도들을 유린하고 공격하고 빼앗으려는 이단의 활동들, 점점 더 피폐해져가고 황폐해져가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환경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세상의 영역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긴장을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긴장을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나만 편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왜 내 기도가 살아나야 될까요? 왜 나의 예배가 살아나야 될까요?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왜 내 직장이 잘 돼야 될까요? 왜 일터가 잘 돼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직장과 일터로 하나님이 세워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긴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데, 세상살이의 긴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삶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긴장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긴장을 발견해야 돼요. 그 긴장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 긴장감 때문에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 영역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며 1억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이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영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긴장감은 되어가는데 그 긴장감이 어떤 기대치에 대한 긴장감이 아니라 위기에 대한 긴장감으로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동의하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위기 상황이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대한민국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치닫게 될지 모릅니다. 당연히 개인과 가정의 경제 사정을 포함한 향후 미래 방향이 전혀 예측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받으실 일에 대한 사역의 방향이 예측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긴장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정처 없이 헤매일 성도들을 특별히 섬겨야 될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재 규모와 크기를 위협할 만한 재정적, 사역적 위기가 닥쳐올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 축소되고 위축될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나면 선교적 사명과 사역이 위축되게 되고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땅에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소원해지기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세우며 그들에게 훈련과 단련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기회조차 식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 위축 상황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세상을 감당하며 세상을 승리해야 될 성도들이 그 신앙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내 신앙조차 지키지 못할 안타까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긴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당한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영적 생활이, 육적 생활이 침체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기 상황을 긴장함으로 인식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힘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거부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러나 목숨을 걸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반적 영적 침체 현상이 세계와 나라와 심지어 교회들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 위기,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 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시된 듯 보이며 무너진 듯 보이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숨겨두셨다가 일으키신 것처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지금이 위기의 때인 줄 알아. 지금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살려달라 외치며 달려온 그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난세의 영웅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마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2절 함께 갑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또한 그들의 제약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구별된 자들을 세우셔서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을 싸워 이겼을 때 그러나 그 적적함과 그 무게감으로 나만 홀로 남은 것 같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대신할 엘리사도 있거니와 바알가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세상 풍토에 따라 휩쓸려 떠나가는 세대 속에서 과연 그들처럼 마치 바알을 아사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7,000명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며 율법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에게 생명과 복의 기회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 저주와 화를 피할 수 없어 기어이 그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 그 황폐한 땅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에스더와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일으켰어서 포로 신분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을 포로로 삼은 그 나라에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7,000명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자기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실 때에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뉘어질 만큼 새로운 풍토와 새로운 환경으로 인류는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게 희망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갈바리를 예측하지 못하며 장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어려움과 아픔 또한 위기의 순간을 온 인류가 맞고 있다고 직면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되어질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쓰실 날을 위해 기도할까요? 누굴까요? 비단 지금의 처한 어려움과 아픔을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지금 당면한 그 문제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셔서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 일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시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7,000명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은혜는 삶에 대한 긴장으로 인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밭제일교회와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하는 은혜는 삶의 긴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어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지경의 확장, 그 긴장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의 때가 심판과 구원으로 갈리는 그 기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달려나와 기도할 때 지금의 상황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위해 준비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하루 기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만 하는 긴장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풍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머뭇머뭇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만 하는 긴장은 어려운 시절이기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함으로써 비단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긴장은 위기의 시대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러나 반드시 드러내셔서 사용하시는 주역들, 그 주역들로 우리가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수가 성도들이 1시간 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물론 각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 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걸음을 지켜 기대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1시간 기도 이러면 저녁에 오면요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막 이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본당으로 달려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해. 어려워도 괜찮아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문이 막혀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저는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하면서 더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기 운동 뒤에 더 강한 기도의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성도들을 괴롭혀서 저들이 기도하러 달려나지 않으면 마치 간첩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위기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더 깨울 수 있는 물론 제가 더 주님 사랑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부터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남겨진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역사에 숨겨졌다 쓰임받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난한 시대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기꺼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한 날 때 와 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간증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긴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그 위기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긴장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긴장 가운데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밭자리 모든 성도가 저들의 선 가정과 일터에서 역사의 주역들로 구별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인하여 한밭제일교회가 죽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또한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이, 또한 포로 생활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에 쓰임받은 주의 종들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